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마지막 절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은 8장에 이어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연보는 오늘날 우리 헌금과 같은 거라 그랬죠. 곧 곤궁에 처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동참해 달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입장이 좀 곤란해져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차면도 좀 세워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곧 1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는 헌금에 동참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나섰기 때문에 바울은 북쪽의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가서 남쪽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열심을 낸다고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자극을 받아서 열심을 내고 분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처음에 큰 소리치면서 열심을 내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연보를 거의 안 했고 바울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아서 헌금을 시작했던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과 시련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한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인들은 힘써 바쳤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바쳤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거꾸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난처한 입장을 호소합니다. 내가 이제 마게도니아 교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터인데 너희가 연보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들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또 너희들이 헌금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던 나의 수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민망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형제들을 너희에게 미리 보냈다. 그래서 너희가 1년 전에 약속한 연보를 속히 이행하라고 당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는 이제 연보 혹은 헌금의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합니다. 먼저 6절은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농사의 원리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들은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선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착한 일에 씨를 뿌리라.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손들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착한 일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추수의 비전을 바라보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많은 것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 또 두 번째 원리를 말씀하시죠. 즐겨내는 자는 cheerful giver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는 자의 반대 말이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으라 하면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너는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항상 억지로 하지 마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백성들로부터 건축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와서 모세가 이제는 됐다, 그만 가지고 오라 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성막을 짓는 재료가 넘쳐났습니다.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드렸는데 그것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였던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특별히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을 때 자기의 재물이 더 이상 자기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으로 물질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심을 강조했던 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돈지갑이 회개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둘 다 가지려고 그랬어요. 바알은 넘치는 축복을 약속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바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재물의 신 바알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빨리 선택을 하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바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선택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결단,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9절과 10절에 보면은 구제와 의를 연결시킵니다. 9절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자의 의는 영원하다.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죠. 그리고 10절은 연보, 구제 헌금을 심는 자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보면 구제와 의는 다른 말이죠. 근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체다카, 헬라어는 디카요수네, 구제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킹 제임스는 너희 구제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했고, NIV는 너희 의로운 행위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구제로도 번역되고 의로운 행위로도 번역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제헌금, 이 연보의 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또 13절에 보면 각 절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너희들의 연보를 통해서 그 연보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딱 너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주는 사람에게 감사를 하게 되죠.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구제를 한다고 했지만 자기가 영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 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구체적으로 누가 헌금했는지 모르죠. 이방인 교회 여러 교회가 다 헌금을 걷어서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게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러한 과장법을 쓰셨습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러한 아주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의는 다른 사람에게 모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에게도 모르게 하라. 다시 말해서 너 자신도 기억하지 말고 잊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마음 깊숙이 뿌듯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은 자만심으로 인도하는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너 혼자서라도 마음속으로 참 잘했어 하면서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지 말라는 것이죠. 혼자만의 비밀 장부에 적어놓지 말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요 스스로에게 바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이 연보에 대한 긴 권면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그레이스 기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즐겨내는 자가 될 수 있고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15절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험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당신은 그러한 사랑의 모습, 그처럼 주시는 모습, 그처럼 자기 희생의 그 모습 앞에서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당신은 그 장면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당신 자신을 드리며 당신이 받은 대로 이웃에게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설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믿음 좋은 부인의 신앙 간증을 기억한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 영국에서는 그랬나 보죠. 어떤 사람이 내 교회 멤버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교회의 리더십이 모여서 그 사람의 신앙 간증을 듣고 우리 세례문답하는 것처럼
합격, 불합격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었지만 그녀의 신앙 간증은 매우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문답에 참여한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 부인에게 미안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참다 못해 외쳤습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잘 말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말만 잘하면 뭐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행동으로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사신 바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다면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낌없이 바치십시오. 눈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을 바치지 마시고 소떼나 양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서 바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세금을 내듯이 하지 말고 기쁨으로 사랑의 예물을 바치십시오. 하나님께 즐거이 내십시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돈으로 향기로운 것을 사서 그분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희생물 중에서 기름을 취하여 그분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즐거이 옥합을 깨뜨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에서 그 옥합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거룩한 헌신의 행위로 가득 차게 하십시다 라고 설교하신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과 9장에서 우리가 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연보한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또 물질을 바칠 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쳐라.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전부 다 종합해 보면 연보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는 명예심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연보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의무감에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연보입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연보를 했다고 하는 그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바친 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연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보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가운데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주께 드린 표로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바치는 일은 성령님이 감동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재물을 믿고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헌금은 헌신의 표현입니다. 비록 내가 드리는 것이 작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소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늘 성소에 바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께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즐겨낼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